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면 사모의 자리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제가 좀 생뚱맞긴 하지만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불타 사랑하심은 불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불타 권세 많도다. 예, 이게 뭐냐면요, 기독교에서 원불교로 개종을 하신 황온수님이라는 님께서 불교계에서 찬송가가 없음을 개탄하시고 찬송가 노래를 불교 가사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15명의 작곡가를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5명은 불교 신자고요, 아이러니카에도 10명은 기독교 신자였대요. 그 15명을 데리고 찬불가를 만들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성경 말씀에 이사야 43장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송 되신 주님께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찬양팀이 연습할 때 하람이가 뒤에서 막 리듬을 이렇게 타더라고요. 이렇게요. 예, 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만큼은 찬송 되신 주님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나누시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좀 일어나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일어나 주셔서,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일어나 주셔서 어색하시죠? 네, 일어나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와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의 주 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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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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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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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 찬양을 쉬지 않겠습니다. 찬송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주의 뜨거운 성령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이 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인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 찬양을 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 배울 때까지 이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기도가 우리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주님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마음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라 또 이렇게 한 주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큰 작은 결정에 있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기보다 나의 의를 따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로 하루의 에너지를 써버렸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게 하시고 확신과 기쁨으로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일은 오늘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 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가 되어 삶 속에서 말과 생각, 행동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한 식구된 세운교회 식구들, 사랑받으려 너무 노력하지 않고 사랑 주려 너무 노력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하시며 힘든 일,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돈독한 관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2020년 코비드로 인한 혼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단위에 계신 이상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목자로서 저희 바른 길 이루도록 넘치는 지혜 부어주시고 저희도 그 말씀 삶에 적용하여 칭찬받을 수 있는 자녀 되도록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날 오늘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을 하다가 갈라디아서를 보는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까지 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무렵 위에 갈라디아가 그 순서상으로 그래요. 역사의 흐름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은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제 사도행전 요 15장 읽은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돼요. 그리고서 제가 중간중간에 사도행전을 하면서 그때 쓰여졌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한 장씩 하려고 그러는데요. 갈라디아서 중에 우리가 핵심적인 메시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다음 주는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이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무렵에 서로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말자라고 하는 이 작은 문제로 서로 갈라져서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몇천 년간을 목숨처럼 여겨왔던 율법과 이런 할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어진다라고 의식을 되게 많이 강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복음을 그렇게 듣지 않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상의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러면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지우지 말고 우리 서로 하나 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들 몇 가지만 좀 요청을 해서 그런 걸 좀 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우리가 그들을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죠. 그 부분, 결정된 부분들을 메일로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화를 한 통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들고 전달을 한 거죠. 자, 그럴 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달되어진 곳이 갈라디아의 교회였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독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크리스찬들 안에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었었고요. 특별히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율법과 할례, 이것을 같이 겸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라고 이렇게 시작해서 기쁨과 감사를 받아들였는데 자꾸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얘기 들어오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내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 내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 맞아. 율법을 행해야 돼. 율법을 행하는 부분들은요, 딱 눈에 보이잖아요. 10가지 중에 뭐 9가지를 행했다든지 몇 가지 행했으면은 이게 나는 나름대로 믿음이 얼마나 있어. 이렇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게 확 미혹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과 내 율법과 행함을 같이 하면 그래, 그게 구원이 더 이루기 쉽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근본이잖아요. 내가 믿음 갖고 그렇게 율법을 행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할지 모르지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것을 구원의 조건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율법의 행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가 받은 복음에는 안 들어가요. 오로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이것만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지, 예수님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 내가 살아가던 의로웠던 부분들, 이것이 들어갈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 안 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쪽엔. 동의하시나요? 이게 동의가 되어줘야 돼요. 오늘 이것이 왜 되게 중요하냐 그러면, 여전히 교회 안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행하는 이 행위, 선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되게 무게를 많이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오늘 그 21절에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행위가 내가 구원의 어떤 조건 메시지에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음이 뭐가 될 수가 있다?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주신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 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들어가는 공로가 살짝 거기에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내 능력인 것을,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믿음을 갖고 이 신앙을 가지고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볼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율법에 대하여 뭐 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일까?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말이 뭘까? 조금 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적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볼게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 부분은 19절을 이렇게 좀 풀이를 해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입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율법으로는, 즉 내가 어떤 선한 행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나는 포기했어. 왜? 그 내 행함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조건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구원받기를 포기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로나 어떤 선한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무엇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그 길이 열려졌다.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한다? 인정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메시지가 혹시 이거 맞습니까? 예수님 위로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동의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2부에 보신 분들은. 네, 주고받는 가운데 성령께서 또 터치해 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요 자꾸 이렇게 내가 앞에 여러분들과 걸치는 걸 자꾸 없애고 싶은 거예요. 네, 없애서 설교할 때도 좀 여러분들의 감정 같이 이렇게 주고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면대도 치우고 자꾸 뭔가 치우고 싶어요. 뭔가 있으면 서로 간에 마스크도 치우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마스크를 다 가리니까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조는지 아니면 긍정을 하는 것인지 다 예뻐 보이긴 하는데 그런 단점이 또 있네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되게 멋지어 보이죠? 되게 멋있어 보여요, 이 글이. 근데 이게 멋지니가 아니라 진짜 고백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고백은 바울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인가요? 바울 같은 사람들만 해야 되는 고백인가요? 목회자들이나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진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선택이요, 필수예요? 네, 필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는 가정의 안에서 이 고백은 스킵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걸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스킵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넘어서 내가 구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넘어서 믿음을 얘기할 수 없어요. 아직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이 안 되어진다면, 내 안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부터 싸움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저는 이 고백이 안 돼서 25년간을 헤맨 거예요. 25년간을. 여기 머리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여기 안에서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지지가 않아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솔직적으로 이 고백이 머리에서는 있지만 내 가슴에서 들리지 않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이 싸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 정말 나는 사는 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건가? 이걸 여러분 멋진 말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깊은 곳에서 와야 돼. 너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 나는 이제 너가 사는 거 아니야. 너 안에 예수님 사는 거야. 남한테 잣대를 대어지지 말고요. 내 안에 내 고백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 안에서 들려주는 내 자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2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내가 죽는다는 것,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상명 목사가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믿는단 말이죠. 그럼 전 죽었다고 하는 건데 전 안 죽었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피둥피둥하게.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난 살아있는데 뭐가 죽은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십자가 못 박혀 나는, 그죠?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땐 나죠.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죽었던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살던 때 내 모든 생각의 주인인 것, 내가 옳다고 살았던 그것이 뭐예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나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내가 왕으로 살던 때가 죽었어. 내가 의롭게 살던 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던 그 나의 삶이 이젠 죽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내 왕이 되어 주시고 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올바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성령은 하나님, 우리가 도우심의 하나님이라는 말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함께 하겠다. 너 도와주겠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내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내가 뭔가 간구한 것을 풀어가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때에 따라 옆에 두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장 큰 도움의 역할이에요. 이건 할 수 없거든요. 내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린 결코 내 자아를, 내가 왕으로 살던 것을 결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아를 정말 십자가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놓고 엉엉 울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셔야 돼요. 왜? 이건 너무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힘드는 거고, 관계성이 힘들어지는 거고, 내가 자녀를 키워가는 데도 힘드는 거고, 세상 속에서 거슬러 신앙에 나가는데 너무너무 힘드는 것이에요. 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해줘서. 태어나면서 자랐던 내 자아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왕으로 살던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바울도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라고 보겠습니까? 하지만 바울도 가슴을 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셔야 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안 보입니까? 예수님 왜 안 보여요? 우리가 함께 동행하신다 성령님이 왜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르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내 자아를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성령님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가르쳐서 안 보이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사냥팀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교회 오빠라고 한 영상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걸 올린 우리 성도님한테 잘 볼게요 그랬어요. 재밌게 볼게요. 그래서 주일날 다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틀어놓고 모바일폰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잠시 보다가 누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일어나서 침대에 기대서 다시 앉아서 봤어요. 그렇게 못 보겠는 거예요, 내용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책상물에 앉아놓고서 봤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볼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와, 교회 오빠라고 재밌는 줄 알았더니 이건 다큐였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이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성이 잘 자란 분인데 아내를 만나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몰라요. 정말 인고 부부처럼 믿음 안에 예쁘게 살았는데 아내도 뭐 한 거예요? 암에 걸리고 자기 자신도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아기를 소연이라는 딸을 낳는데 그 갓난아이가 상태에서 두 부부가 암에 걸렸으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두 부부의 소망이 뭐냐 그러면 자기 딸 소연이가 돌이 될 때까지 옆에 있어주는 것. 그러는 가정 가운데 다행히 이 엄마는 암에 걸렸던 온몸에 퍼졌던 그 암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 위로해 주셨는지 엄마만큼은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딸이 3살이 되어진 그것까지 보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나 40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은 이야기를 쭉 다큐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영화를 찍은 촬영 감독이 원래 넌 크리스찬이었대요. 근데 그 사진을 그 영화를 찍으면서 와, 그 젊은 집사님의 그 내 그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크리스찬이 되어졌어요. 그 두 부부가 암이 걸렸을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막상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이렇게 놓여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저절로 되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왜 우리들한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못 믿었다면, 하나님을 잘 안 믿었다면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 잘 믿었던 그 부분인데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는데요. 욥기를 쭉 그들이 읽어가면서 자기 욥과 자기 자신들의 상황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입술로 죄를 범하지 말자. 입술로 죄를 범하지 말자.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도 내가 개선을 해보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베풀어 주신 것이 더 많더라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이간의 씨가요 거의 온몸에 암이 다 퍼졌을 때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몰핀을 한 대도 맞지 아니하고 그대로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몰핀을 맞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에 취해가지고 희미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침대 바로 위에 성경 구절을 크게 붙여놨어요. 주님의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싶은데 몰핀을 맞으면 희미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보니까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이 오시고 성도들이 와서 찬양하고 설교를 할 텐데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을까 봐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모를까 봐 뭐 한 거예요? 몰핀 한 대 맞지 않고 고스란히 죽음이 멈춰지는 날까지 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숨을 거뒀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한다는 것, 여러분, 그건 내 생각에 갇혀 살아가는 게 아니란 뜻인 거예요. 내 감정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 내가 그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갈 때 상황과 형편과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면 원망할 것이 많고 불만을 가질 것 많고 토해낼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뭔지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사는가 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 부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건데, 내 안에 계신다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분명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있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내 마음에 살아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옹졸해지지 아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가 있어요. 아직은 그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살아계신지를 잘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전 정말 확실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반드시 내 목숨이 끊어진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죽는 그 순간에 되어졌을 때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나와 함께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같이 가줄게. 저는 이거 믿어요. 내가 숨이 멈춰서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혼자 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할 것이라는 말이죠. 손 내미실 거라는 말이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 바울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니 항상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이거 기도 붙잡으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주십시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일어날 때마다 하는 기도예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얼마나 멋있는 교회, 우리 세움교회의 타이틀이에요. 저기 단지 멋진 글로만 되어지지 않기를.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나니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은요, 쉽게 말할까요? 계산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계산합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내가 살아간 삶의 행위나 내가 살아갔던 어떤 선의 어떤 의식, 내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산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늘 우리 김진우 목사님이 하던 말씀대로 머리 굴리지 않아요. 눈알 굴리지 않아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니까요, 시온이와 지온이 안개 없을 거죠? 네, 제가 설교마다 하니까 제발 아빠, 우리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저절로 하게 되죠. 왜냐면 아이들 키워보면서요,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갔거든요. 애들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 마음도 아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 인생보다는 같이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워봐야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같은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애들을 키워갈 때에 얘네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살아요. 돈 필요하냐? 필요 없어. 엄마가 걔는 있는데 뭐. 엄마 아빠 믿으면 얘네들은 뭐예요? 돈도 안 필요, 계산도 안 해요. 네. 근데 얘네들이 좀 커가니까요, 이제는 계산하게 되어져요. 머리 굴려서 계산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계산할 뿐만 아니라 아주 당당해요. 자기네들 공부하면 지네 좋은 것이지 공부했다고 당당하게 손 내밀어요. 큐티했다고 당당하게 손 내밀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래요.
우리들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린 자꾸만 내가 살았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정말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참 내 안엔 여전히 내 안에는 자아가 남아 있어서요, 싫은 소리 잘 듣기도 너무 어렵고요, 저를 무시하는 얘기만 딱 들면 여전히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 내 안에는 자아가 되게 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나는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리 악한 존재가 아니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데 가장 큰 걸림이라는 사실이에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거저 은혜를 주고 거저 생명을 주고 은혜를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박문수 권사님,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권사님은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나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받아들이지만은, 나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더라도 나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얼마나 큰 걸림인지 몰라요.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난 절대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나요? 난 반드시 그것이 필요해 라고 하는 확신이 있나요? 이것이 있어야 되어줘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생명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요, 아직 내 마음에 있는 못된 게 있는 문제 뭐냐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악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사람들 많아요. 그죠? 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은 못된다 할지라도 난 그렇다고 해서 아직 못된 잔인한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뭐 불륜을 저지르거나 내가 뭐 범법자를 행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난 저는 보통은 되거든요.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도 보통은 되잖아요. 그죠? 나는 어느 보통이 되거든요. 이 정도만 살면 나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구원받지요 뭐. 이 세상에 얼마나 못돼 처먹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비해서 나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 계시나요? 계산착오예요. 절대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구원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평가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죽였냐 안 죽였냐 이거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냐 없냐 이거 마음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를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로 우리를 천국 인도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죄인 세리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늠한 창녀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그 속은 세리보다도 창녀보다도 더 음탄하고 뭐 더 못돼 먹은 마음이 더 많았던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갈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목사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안에 내 자아가 예수님 앞에 낱낱이 고백되어지고 내 죄가 무엇인지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심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 앞에 비춰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산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그러한 신앙이,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 여러분, 이거를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일컬어서 크리스찬이라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말 내 마음에서 고백되어지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구원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내 옛자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가 참 많이 큰데,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 자아를 십자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 신앙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 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능력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봐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그 은혜와 깊이를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내 자아를 십자가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세월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결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오 주님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라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라고 우린 참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나의 하나님인 적은 별로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 말 안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령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고백하기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버지 바라볼 때마다 우울하기가 너무나 많고 근심과 걱정하기가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는 자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예빈교육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수요 기도회가 지난 수요일부터 2번 나눠서 드립니다. 오전에 10시에 예빈교육관, 7시 반에 이 학교에서 이렇게 드려지거든요. 나눠서 드려지니까는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오전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은 이제는 녹화하지 않고 이렇게 업로드 시키지 않거든 유튜브에. 그러니까 혹시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전이든 저녁이든 찾아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에 보면 세움 성경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녹음시킨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목표는 8월 말까지를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속도를 보면 8월까지 못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음 한번 딱 잡으면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작정해 주시고 또 같이 우리 성경을 전 교인들이 목소리로 녹음되어진 것을 우리 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또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번에 보면 여기 오타가 있는데 우리 김혜영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일부 예배도 주셔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김진영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 떡으로 이렇게 같이 마음을 나누는 중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아직
화장하고 그 화장대의 부분들을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아마 전달되어질 텐데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세움교회가 작년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요. 자, 그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제가 세움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계획이 있고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살자, 이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찬양팀들도 더 단단히 세워져 가고 하는 과정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팀에서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에 이 단계를 교육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세움교회가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제 우리는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 특별한 어떤 교육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췄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자생력이 없어요. 부모가 끌고 가지 아니하면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 이 아이들을 자생할 수 있도록, 자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끄집어내줘야 돼요. 여러분, 이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제가 많은 목사님과 만나고 교육 이렇게 연구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준비했다가 내년에는 정말 체계적으로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교육하는 일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이후에 그의 방향성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의 모습은 돌아가기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 세움교회가 어떤 방향을 갈 건가, 어떻게 세워가야 할 건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이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들으신 후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호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와서 제2의 나라로 삼고 저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이 이민자의 삶 속에 우리를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일할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여러모로 정착되어 주지 못한 가정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중에 있는 가정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우리 세움교회 성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작은 시냇에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헌금하는 이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는 이 드린 이 헌금을 통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물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물질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삶 가운데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가 예배 초소가 되게 해주시고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새움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어지는 이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나기를 다짐하고 길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